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1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는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 12,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장 12,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성막이 있어요. 회막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가까이 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물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1절이에요. 18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그러니까 16장에서 고라와 특히 이제 고라가 제사장 직분에 대한 탐욕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했지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다 죽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가지, 아론과 그리고 그 조상, 아론과 여기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의 가문,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는 성소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성소에 대한 죄 그들이 담당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레위인들이 성소를, 성막 전체를 지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문지기 또는 경비, 이 모든 일을 레위인들이 담당하는데, 만약에 다른 12지파 사람들이 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 성소를 범하게 될 때에 레위인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물론 그들도 죽임을 당하겠지만 레위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임을 막중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이 성소, 이 성막, 회막 주변을 철저하게 경비해서 주변 사람들이 범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만약 거기가 부정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죄는 누가? 레위 지파가. 근데 또 그 다음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이게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지요. 여기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제단에 레위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은 레위인들은 이 회막 전체를 관리하지만 거기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만? 제사장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그 직분이 해야 될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만약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킨다고 해서 제사장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레위인들이 접근한다면 그도 죽을 것이요 그 죄도 또한 제사장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의 직무가 그만큼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라는 문제가 나오지요. 이렇게 엄중한 직분, 잘못하면 제사장이 먼저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 직분, 이제 고라라는 사람이, 고라가 제사장으로 일하는 아론을 볼 때에 부러운 거예요. 근데 부럽지만 또 그 직분에 대한 그 중대한 직무가 있어서 그 직무를 제대로 안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책임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하나님께 정말로 중대한 직분을 맡아서 왔는데 단 한 가지, 무리바에서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실은 지도자일수록 아주 작은 허물이나 어떤 작은 어떤 잘못도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만약 일반인들 같으면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지도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서양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왕관을 쓸 수 없는 거지요. 그건 책임입니다. 책임의 영역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 대신 또 이 책임을 많이 지는 자에게는 축복도 있지요. 그러니까 축복만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감당해야 될 직분을 보면 엄두가 안 나거든요.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첫째,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은 몇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째는 화제로 드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화제.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화제는 불태워서 드립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완전한 제사라고 그러지요.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립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일부는 남겨두고 다 태워드립니다. 화목제는 기름만 태워드립니다.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 제물 가운데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몫이 되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리고 소제물 같은 경우는 곡식제사거든요. 소제물 가운데 소제물로 가져오면 일부를 이제 그 번제단에 넣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 일부는 이게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 가운데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사장 몫이 되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일부, 아주 극히 일부만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분, 중재자로 제사를 이끌었던 제사장의 몫,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가족들이 먹습니다. 예를 들면 엘가나의 집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 제물을 나누어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려졌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모든 제물 가운데 남는 것은, 불태워 드리고 남는 것은 제사장 몫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여기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예, 수확물이 있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제사장 몫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그 첫 소생, 그러니까 곡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가지 동물들,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새끼를 드리는데 사람도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라고 했을 때, 이런 첫 번째 태어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요. 그리고 처음 태어난 자들을 위해서는 속죄, 여기 그 대속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은 5세겔로 대속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속된 이 예물이 바로 제사장 몫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이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피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기업은 여호와께서 친히 기업이 되시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 바로 제사장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호와께서 분깃이요 여호와께서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반면에 레위인들은 원래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민수기는 광야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나눠줄 텐데 레위 지파는 땅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생각할 때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지금 여기 민수기의 상황에서는 지금 모든 지파가 똑같이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12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지요? 나머지 12지파가 11조를 들여서 그 11조로 생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몫인 겁니다. 근데 레위인도 그 11조를 받아서 다시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1조를 제사장이 받는 거지. 제사장 몫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일 직분과 그의 목, 레위인들의 직분과 몫을 분명하게 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할 영역을 이렇게 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기는 제사장이 조금 넓혀서 레위인들이, 나머지 백성들이, 그럼 여기 접해서 이 성물들을 접함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책임지고 그걸 지켜가야 했던 거지. 자,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물론 구약시대의 성소와는 좀 다르지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근데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그 중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약시대의 이 성물처럼 여러분 거룩해서 만지면 죽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그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에 대한 소중함도 그래요. 그를 귀히 여기고 존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